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지금 당장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정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 구원의 확실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바로는 여기서 단순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라는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확실한가를 강조를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고발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옛날 성경, 우리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 보면 이 고발한다가 송사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발이나 송사 모두 법적인 용어들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후 심판의 날, 최후 법정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후 법정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보는 그런 법정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법정을 보시면 법정 정면에는 이제 재판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에는 3명의 재판관이 앉게 되죠. 그리고 재판을 받는 이제 피고가 있을 것이고요. 이 중앙의 재판관석 양 옆으로는 검사석이 있고 또 이제 변호사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각각 검사와 변호사가 착석을 하게 되는데 이 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피고의 죄를 드러내고 밝혀서 피고에게 이러이러한 형벌을 가해야 합니다 라고 피고를 송사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검사고요. 또 이제 변호사는 그러한 피고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후의 법정에서 재판관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바로 피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고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밝혀서 우리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송사하는 검사는 바로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광경, 이 사탄이 인간을 송사하고 고발하는 장면이 욥기 1장과 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욥기 1장 6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니까 저 동방의 욥이라는 사람을 봐라, 저처럼 의인이 없다라고 욥을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와서 욥이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욥에게 축복을 베푸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고난을 베푸시면, 그리고 욥이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면 욥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이 욥의 의로움을 송사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2장 1절로 5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탄의 송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송사하고 고발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송사할 것이며, 앞으로 최후의 심판, 그 최후의 법정에서도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하는 검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탄의 송사와 고발은 아주 신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피고인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고발할 것은 넘치고 또 넘칠 것입니다. 이 밤을 새워서 우리의 죄를 열거할지라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를 고발할 그러한 내용들이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탄의 고발과 송사 앞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유능하신 변호사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에는 이제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언자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즉 변호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탄의 무차별적인 송사와 고발에도 불구하고 그 고발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그 사탄의 고발과 송사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사탄의 고발과 송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탄이 고발하고 송사하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 그러한 모든 죄악들은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으며 살아갔던 그러한 죄악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탄이 거짓의 아베라고 말하기는 하나, 이 경우에는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우리의 지은 죄가 많고 그것을 그대로 열거하기만 하면 될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실질적인 송사와 고발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효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전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전략은 사탄이 송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변호하시는 그러한 변호 전략입니다. 아까도 읽었던 33절 상반절의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절대로 고발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더욱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자이며 재판관이 의롭다고 한 자는 결코 그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의롭다, 태초 전부터 의롭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고발해도 이미 재판관이 선언한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 사탄의 고발과 송사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을 근거로 사탄의 고발과 송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능한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첫 번째 변호 전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변호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속죄 사역을 근거로 제시하시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자, 이 선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사역,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무리 사탄이 우리가 실제로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고 송사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고발과 송사처럼 우리에게는 넘치고도 넘치는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사탄의 고발과 송사는 효력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고발과 송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검사 내 말처럼 이 자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내가 고발하는 그 모든 죄를 실제로 이 사람이 지은 것도 맞아. 그러나 너의 고발과 송사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사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이며 그 의로움을 위해서 내가 이 자를 대신하여 죽고 그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러므로 너의 고발과 송사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변호 앞에서, 유능하신 예수님의 변호 앞에서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발과 송사도 효력을 잃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선택은 확실하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그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초호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의 목숨을 내주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저를 봐서라도 저 사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중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다 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까지도 그 주님의 무시무시한 초의 법정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음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이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그 무섭고도 신랄한 송사와 고발에도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오히려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변호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예물의 모든 사용처와 그 예물의 쓰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장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매롭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집례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모든 예배를 잘 주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잘 준비하신 대로 아름답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새벽부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신령과 친정으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주님께서만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받아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 자리가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5가지 기도 제목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로 바람과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께 감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